치과에 갔을 때 몇 번 스케일링하며 알아차리기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오온이 두려워하는구나, 오온이 아파하는구나. 이때 오온은 무아가 아닌 유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온이 무아라면 아파하는 것은 누구인가? 무아로는 존재의 비실체성만을 강조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현상의 작용도 존재하는데요. 통증 알아차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실 이 수행에 대해서 보면 좀 더 여기 치과에 가서 이제 어떤 이런 스케일링하면서 스케일링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반조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깨달음의 상태와 깨달은 상태에서 얘기하는 일종의 그 용어로 하면 진재라고 합니다. 그 진리의 어떤 궁극적 진리의 측면하고 그리고 그걸 뭐 그 반대로 속재라고 하는데 수행의 과정에서 얘기하는 이것들을 구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궁극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것이 사실 오온이 무합니다. 오온이 공한 겁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고 모든 것들은 조건지어져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게 설명하잖아요. 진리의 측면에서는. 그건 뭐냐 하면 나란 게 없잖아요. 그러면 악업을 짓든 선업을 짓든 받을 존재가 없습니다. 악업을 짓는 대상도 없습니다. 그죠? 공한데 아무 존재가 없는 겁니다. 번뇌도 없고 부처도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는 것도 조건 지어진 건데. 선이라는 것도 조건 지어진 거죠. 악이라는 조건이 그 실체가 없는 거죠. 아무도 뭔가 할 만한 실체가 없는 거죠. 선법도 없고 불선법도 없는 거죠. 선행도 없고 악행도 없는 겁니다. 그것을 받는 존재도 없는 겁니다. 깨달음도 없고 어디서 서금도 없는 겁니다. 그 측면에서 보면. 깨닫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온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사유를 해나가고 또는 반조를 해나가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게 기존의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있잖아요. 옳다 그르다 분별하던 마음이 좀 깨질 수가 있거든요. 고정관념이 깨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고정관념이 깨지다 보면 나를 뭔가 구속하고 있던 틀이 깨지면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불편한 마음이 좀 사라집니다. 죄책감도 없어져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이게 깨달음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그렇게 사이로 굴리다 보면 결국은 이게 뭐가 하나 빵 터지면서 이제 지금 이 세상에 아무 선도 없고 악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번뇌가 보리고 보리가 번뇌구나. 그러다 보면 뭔가 깨달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걸 또 깨달음이라고 하니까 깨달았는갑다 이러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하나의 이제 지혜를 일으키는 방식이죠. 내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면서 집착을 버리면 그것도 하나의 이제 지혜를 일으키는 위파사나적인 반조를 하는 접근 방식이죠. 그렇죠.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는 그냥 이 깨달음이 아니라 작은 내가 갖고 있던 집착이나 고정관념들을 깨주는 하나의 방식인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요즘. 근데 이게 사실은 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깨달았다고 하지만 좀 지나면 일상에서 번뇌가 그대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무아를 알았다면
우리가 금강경 이런 게 상당히 보면 그 의미 있는 비유가 나오는데, 할절신치 하잖아요. 그러니까 팔을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도 내게 아니면 괴로움이 없어야 됩니다. 전혀 무관해야 됩니다. 내게 아닌데 뭐. 내가 재산을 누가 다 뺏어가도 나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게 아닌데, 내 몸도 없는데. 내가 몸이 아파도 관계없죠. 나는 없는데. 아잔스는 그런 얘기 하십니다. 누가, 어느 이제 스님이, 아잔자 스님이 유명한 선지식이니까 와서 내가 밑에서 공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 규칙이 너무 참 까다롭고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저는 그런 이 세속적인 집착을 다 버렸고 고정관념을 다 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난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잔스 스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 좋다. 그래, 그런 이 분별 다 버렸다고 하니까 내가 소금을, 한 마를 줄 테니까 이 소금을 한 말 먹고도 짜지 않다고 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이게 뭐냐 하면 구분을 못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무아라는 것은 사실은 상상을 하는 것이 무아를 이해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내 머리에서 그 상상을 한 거예요. 상상을 하고 이게 뭐하구나 이렇게 한 거죠. 사실은 그거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거는 단계적인 수행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거기에 도달했을 때 이게 하는 것이지 지금 본인이 그런 상태에 있는 건 아닙니다. 비유를 하자면 누가 연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드라마에서 아주 정말 천재적인 의사 역할을 배우고 한다. 천재적인 의사 역할을 하면 거기에 완전히 몰입하잖아요. 야, 나는 천재적인 의사야 하면서 다 한단 말이죠. 그 연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천재적인 의사는 치료 못하는 병이 없죠. 온갖 난치병, 불치병들을 다 치료합니다. 수술도 너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천재적으로 해내죠. 이 본인 이제 메소드 연기가 돼가지고 한동안 거기에 빠져있다고 쳤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연기하던 그게 끝나고 길 가다가, 누가 막 이 심장마비가 걸려서 이렇게 막 누워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이제 이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때 이제 본인이 다 수술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거. 그 연기인 거예요. 연기자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마음은 천재적인 의사인 거죠. 사실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단계적인 수행을 가르치신 이유가 뭐냐면 궁극적인 진리랄까, 아까 무아에 대한 이해도 공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또 제대로 알려면 8정도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거치면서, 아까 얘기했죠. 그 궁극적으로 하려면 선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바른 이해의 바탕하에 그런 강력한 마음 챙김이 있는 상태라 해서 사실은 그 번뇌의 뿌리를 뽑아내고 대상에 있는 본질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그거는 그것을 통해 번뇌를 버리는 겁니다. 무아에 대한 이해를 통해, 무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궁극적 진리의 정도가 수준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해했다고 해도 그걸 통해서 번뇌를 버리는 하나의 일종의 이제 윗바사나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여기에 헷갈려 있는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행도 없이 깨달을 수 있다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수행이 뭔 필요가 있나? 그거는 정말 이제 부처님의 경전에 대한 이해,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는 겁니다.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깨달으신 과정을 좀 읽어봐야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불교라는 게 그렇게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삼매를 개발하지 않고 그냥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것은 너무 피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108계단이 있다면 108계단을 다 올라가서 이제 주위가 확 보이죠, 이게. 그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계단을 올라갔어요. 한 계단 올라가 보니까 그래도 한 평지보다는 조금 높잖아요. 높다. 역시 느낌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건 높다고 하니까 이제 높다. 여기가 이러면서 막 보는 거죠. 근데 자꾸 보다 보니까 이 108계단 위에서 얘기하는 그 풍경하고 지금 많이 다른 거예요. 이상한 게 다 있을 겁니다. 그래 보면. 그게 뭐냐면 머리만 써서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만 그것을 통해서만 그 수행을 하다 보면 한두 계단 올라가고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8계단까지 다 올라가려면 삼매가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보면 계정의 삼막을 얘기하신 거예요. 계율과 덕행의 측면이죠. 그 다음 삼매와 치애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한 세트입니다. 하나도 빠져도 안 됩니다. 우리가 윤리적 규범 계율도 보면 이걸 뭐 집착을 해서 여기에 분별하면서 직신하잖아요. 그 다 용도가 있습니다, 이게. 그 기초가 되지 않으면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삼매가 빠져버리면 깊이 있는 수행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없어도 지혜가 없으면 그 장애들을 넘어서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계정의 사막이라는 산발이 그렇잖아요. 다리가 세 개 있어야지 안정적으로 탁 서잖아요, 그죠? 두 개 있으면 넘어집니다. 하나 있으면 더 쉽게 넘어지죠. 그러니까 이 계정의 사막 중에 하나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계정의 사막, 더 풀면 8정도의 전체 8가지를 모두 담고 있는 수행을 해야지, 그래야지 결국은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궁극적인 그런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궁극적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